12월 5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사 왕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영적인 해이함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이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혁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인을 분리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던 중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던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 우리 삶에 영적인 틈이 생기게 되고 그 영적인 틈으로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우리를 혼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서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기도가 느슨해지면 영적인 틈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면 영적인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틈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또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하여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서 틈을 찾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을 개혁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도비야에게 내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방해했던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악인과 타협하고 성전 곡식제물과 유향과 그릇, 그리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방을 비워서 악인 도비아에게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즉시 방에 있던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내던지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본래의 용도로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단호한 결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형태로든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은 성전답게,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켜내고 회복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단호한 결단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습관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 가치들, 기도를 방해하는 세상 즐거움들,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 그것들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도비아의 방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영적인 거룩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개혁을 이끌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날마다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분명 기뻐하실 것이며 그런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틈을 노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비아의 방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의 거룩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세상적인 타협과 어둠을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시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